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 같은 마음을 예배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그리스도인을 영적 전투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그 방법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늘 승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최근에 한국의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가 이렇게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 넷플릭스라는 유명한 미디어 플랫폼에서 한동안 그 순위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제치고 지금 연속 9주째 1위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았습니다. 이게 예고 없이 등장한 그 지옥의 사자들에게 지옥행 선고를 받고 그 흉측한 괴물 같은 지옥의 어찌 보면 사자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때가 되면 그 고지를 받은 사람들을 붙잡아서 불태워버리는, 즉 소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을 이용해서 또 등장한 한 종교단체와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얽혀있는 한 편의 드라마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그 드라마 그 장면들이 아주 이렇게 공포스럽습니다. 그런데 왜서 이렇게까지 짧은 기간에 주목을 받고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이 한동안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것은 이 드라마에서 오늘날 사회와 인간의 실상이 여실히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공포와 불안한 사회 모습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그 지옥행 고지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나 관련된 죄목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 신분, 나이, 지위 상관없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지옥행 고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되는 아이까지 선고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다음 사람은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극도로 심한 공포와 불안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보여준 그 불안한 사회, 저는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죽음과 지옥이 사람들을 공포와 불안에 빠지게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의 사태,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 건강 문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등 여러 가지 상황과 요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올해를 이렇게 제가 돌아보면 정말 저희 주변에 안타깝고 마음 아픈 사연들이 어느 때보다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이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인들이 여러 명 있는가 하면 부단히 변화되는 정책으로 인해서 자녀 교육 때문에 걱정하고 속을 태우는 부모님들을 쉽게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저희 주변에 보면 일자리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며칠 전에도 북경에는 한 한국 그 자동차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 친한 친구로부터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자신이 15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지금 이 회사가 멀지 않아서 문을 닫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이력서를 보내도 대부분 회사에서 아예 보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앞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할까 봐 매일 걱정과
불안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안한 사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반영한 것도 저는 이 드라마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새 진디회라는 사람들의 공포를 이용하여 그 지옥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명분 하에 사기와 회방과 살인 같은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한 종교 단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 단체의 회장이 목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굳이 이 기독교 목사라는 캐릭터를 등장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저한테 다가왔던 것은 바로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그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그 사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제 지옥이라는 이 드라마에는 두 가지 키워드를 말하는 것 같아요. 불안한 사회와 이기적인 인간. 그리고 이 두 키워드가 오늘날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사회가 불안할수록 인간은 더 이기적이다. 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도 결코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안한 사회에서 염려와 걱정과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인간이 그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이고 더 자신한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치르고 있는 또 하나의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전투 대상인 이 사탄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불안한 사회 속에서 느끼는 이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전략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뭘까요? 공포와 두려움을 이용하여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자기중심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탄의 전략이고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사탄을 뭐라 하면 참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우리말 쉬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이제야 쫓겨났구나. 사탄은 뭐랍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 대상인 사탄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의 압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소는 사탄의 또 다른 이렇게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전략과 수단들이 이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인 사탄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참소는 이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너희 구원은 영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 이런 모습 때문에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가 정말 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향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그 상황이나 계기 배후에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이런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뭡니까? 의의 흉배를 붙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혀를 들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기서 이 흉배라고 번역된 헬라의 원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가슴이나 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들의 가슴 부위에 붙이던 이 노쇠로 만든 방어용 장구를 이렇게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거 중국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所以要站稳了，用真理当作带子束腰，用公义当作护心镜遮胸。 뭐라 합니까? 직접 후신징, 호심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에 맞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갑주 중에서 우선적으로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셨다면 이 참소하는 사탄의 공격에는 뭡니까? 가장 중요하고 핵심 부위인 이 가슴과 심장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해서 사탄의 참소에는 이 호심경을 우리가 붙여야 할까요? 그것은 사탄의 참소는 그만큼 치명적이고 위험한 유혹이고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향한 공격이고 또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사탄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라는 호심경을 우리한테 붙여주십니다. 그럼 이 의의 호심경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이 의의 호심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뤄낸 성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솜씨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갑주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가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죄와 흠이 없는 예수님을 취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스리는 모든 죄에 내려진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죄 없는 분을 죄 있는 자처럼 대하신 것 같이 죄 있는 자들을 죄 없는 것처럼 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신 대신 우리에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돌리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중 전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로 전가시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전가된 의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칭해 주신다는 것, 즉 의의 호심경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보장이며 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공격하고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이 의의 호심경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보호할까요? 오늘은 이런 맥락에서 본문을 통해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은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합니다.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가하신 의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솔직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리는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어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마음 깊은 속에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영적 시금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요,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우월감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특히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두 아들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영적인 우월감은요, 사실 평상시엔 잘 드러 안 납니다. 하지만 어떨 때 제일 열심히 실체를 보이는가 하면요, 내가 생각하고 자신보다 덜 도덕적이거나 우리 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드러나는 그 우리의 반응에서 저는 이 실체가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첫째, 우선 분노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분노해요. 그 누가복음 15장 28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원한대.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보여준 그 반응 때문에 형이 뭐합니까? 분노합니다. 이 도덕주의적 마음의 한 가지 표지는 뭡니까? 만일 우리가 기준에 맞추어 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편하고 좋은 삶을 주어야 한다는 의식이에요. 그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잘하고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이만큼 해주셔야 돼. 이게 도덕주의적 삶의 마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자기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 뭡니까? 분노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분노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분노합니다. 하지만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 때는 자신한테 분노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이 우리의 분노는요, 다만 표면상으로 성격상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뭡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의지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 데 대한 불만과 불평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월감에 살아가는 사람 특징이 또 하나는 뭡니까? 정죄합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계속해 15장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마다들의 이 말투를 보면 뭡니까? 용서하지 않는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기 동생이 창녀들과 함께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반면 그는 집에서 참 도덕적이고 단정한 삶을 살았음을 강조합니다. 이 가만히 보면 이 마다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거 용서에 못한 이유가 용서에 필요한 두 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뭡니까? 사실 나도 너와 별로 다르지 않아라는 이런 정서적인 겸손함과 그리고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고 아버지께 용서를 받았다. 내가 무시당하거나 부당한 취급을 받아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뭡니까? 정서적인 부요함이 결핍합니다. 결국은 마다들은 동생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자는 뭡니까? 정죄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은 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더욱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금석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뭡니까? 영적인 절망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절망감에도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영적인 우월감이 사탄의 너는 더 도덕적이고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이 참소의 결과라면요. 영적인 절망감은 뭡니까? 네가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탄의 공격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까 봐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결국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우리 자신한테 더욱 집중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10년 전에 저희 가정이 이렇게 가장 힘들었을 때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정의 중요한 계획들이 다 무산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더 나아가선 그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라는 회의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확신시켜 주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 추운 겨울 아침에 제가 혼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을 읽고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마음으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위에 구절들 연구하다가 새롭게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이 내용은요. 뭔가 하면 우리를 참소하는 그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하고 확실한 사랑의 선포 메시지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그 8장 3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앞에다 뭡니까? 누가. 그리고 34절도 누가 정죄하리요.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지금 보게 되면 계속 누가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상대하는 건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탄이나 기타 어둠의 세력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전가하신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신하게 하므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 인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고 그리스도인 안에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우리도 의롭게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여기서도 틈을 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유혹하고 공격하여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범죄케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의 범죄의 이유가 아니라 의로운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의로운 삶을 사는 동기와 목적마저도 바꿔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동기와 목적이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증명하는 수단이고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을 준수하는 의로운 삶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의한 수동적이고 의무적인 순종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에 의한 자발적이고 기쁨의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율법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동기와 목적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동기와 목적 자체마저도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회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한 행위를 행하는 동기와 목적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입니까? 이런 감사와 기쁨의 순종은요, 제가 보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하신 그 의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순종이 동기와 목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결론은 최근에 본 책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는 것으로 역시 맺으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학자이신 마이클 리브스가 최근에 낸 떨며 즐거워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시대는 거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두려움은 망각하고 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다. 오늘날의 사회가 두려움에 합당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므로 우리는 다른 모든 일에 점점 더 깊은 불안감을 품을 수밖에 없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두려움의 결핍이라는 역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한 참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다른 모든 일에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의에 빠진 사람은 떨기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탕한 사람은 즐겁기만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한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이 첫 제목처럼 뭡니까? 떨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수하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붙여주십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감사와 기쁨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정말 오늘날처럼 점점 더 불안하고 두려움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이라는 그 보호장치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의 은혜를 풍성하게 즐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찬송 한 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